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가 지금 막 아파 있을 때입니다. 그가 이번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괜히 히스기야가 자기 잘 살아왔던 그것을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히스기야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열왕기하 저자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거기까지 딱 끊어지는데 사실 히스기야가 한 기도 내용은 훨씬 더 깁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히스기야의 전체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첫 번째,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는 그냥 자기를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정말 큰 대국을 이제 완성하고 정말 주변 국가를 정말 엄청나게 부숩니다. 남유다 밑에 있는 고을들을 다 공격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공격하려고 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너희 유대 백성에게 나 아수르 왕으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그 말을 절대 믿지 마라. 그리고 내가 곧 이 유다를 멸망하러 내가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즉 히스기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히스기야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섬기고 또 아수르 왕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며 그렇게 경배했던 그 히스기야가 만일 여기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그토록 조롱하던 아수르 왕이 만일 남유다를 멸망시키면 히스기야가 느끼기를
그럼 이때까지 그 참담한 그 말을 한 그 사내립, 그 아수르의 왕의 말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히스기야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아직 이때 지금 바로 죽기 이전에 아직 다윗 왕국의 대를 이어갈 후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 3일만 있으면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해서 히스기야를 치러 이제 몰려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한 이 기도는 그저 해주시면 감사하고 혹 안 해주셔도 어쩌겠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돌려서 벽을 향하고 그 얼굴을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우리 유다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너를 구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곧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아수르 왕 그 진영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막 죽인 그 숫자가 18만 5천이라고 기록됩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의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놀라서 떠나 돌아가서 그의 나라에 가서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이 그를 칼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또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구하는 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했으면 그 아수르 왕을 아수르 군사를 전멸시키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모욕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참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령코 이번에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를 정말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박성환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아주 너무 좋은 표현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필사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맞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그 필사적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그 표현 정말 맞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사적인 기도구나.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셔서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고 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이들을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모세도 정말 화가 날 만큼 확 났지만 백성들을 위한 그의 자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것은
혹시라도 애굽의 사람들이 저 하나님 봐라,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그 산에서 전멸시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할까 봐 모세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정말 대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며 내가 주기로 한 이 약속한 땅에서 그것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깨어버리니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니라고 조롱하는 것을 모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걱정하며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 그렇게 화가 나셨어도 모세의 기도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분노에서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락교회 교우들도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함께 기도했던 일 기억나십니까? 저는 전 교회적으로 제이콥 코 집사님이 코로나로 아프셨을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전 교인이 온 힘을 다해서 계속 기도했던 그때가 정말 저는 기억을 하면서 좋습니다. 저는 제이콥 집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제이콥 집사님은 오랫동안 정말 영어 목회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며 항상 도와주시고 영상과 음향을 항상 뒤에서 말없이 봉사하셨어요. 그런데 제이콥 집사님이 아프시기 몇 달 전에 EM에서 쓰던 컴퓨터가 하도 오래돼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구입할 그 돈을 당후에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건이 올라오면서 또 온 게 안건이었는데 제이콥 집사님이 그냥 개인 돈으로 사서 기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집사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느꼈는데, 제이콥 집사님이 굉장히 아프다고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너는 그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가득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온 교인과 함께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정말 너무 난감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ICU로 들어가서 인공호흡 기계를 차고 호흡하는데, 좀 있으니까 그것도 안 돼가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감당이 안 돼서 인공심장 펌프를 끼웠다고 합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콩팥도 기능을 못해서 투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숨이 너무 가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그때까지 한 것으로는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에코모로 마지막 순간까지 갔습니다. 정말 제가 내과 의사 시절에 중환자실만 가도 벌써 죽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냥 병실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인공호흡 끼면 이건 더 위험합니다. 근데 에코모까지 가는 거는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온 교인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이콥 집사님 지금 고쳐주셔야 합니다. 지금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이콥 집사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교인이 무슨 용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속히 제이콥 집사님을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제이콥 집사님 이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용기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온 교인들과 함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제이콥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꼭 그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 구해달라고, 베드로를 꺼내달라, 하나님 구해주실 수 있지 않냐고 막 기도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딱 두드렸는데 여정이 와서 딱 보고 다시 문을 닫고 이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그랬겠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That was Peter's ghost. 예, 베드로의 그 천사가 온 것 같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이콥 집사님 보는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저희 온 교인으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제이콥 집사님이 나셨을 때 전 교인이 그 제이콥 집사님이 그 나으신 것에 대해서 기쁨을 알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인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고통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읽을 때는 너무 모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도대체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내키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 믿는 놈들은 참 웃기다. 너희가 기도해서 되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너희 믿는 놈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틀린 건 알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말을 못해서 되게 열받았어요. 그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게 아닌데. 근데 야고보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대부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좀 더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하는 대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질고 풍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끼셔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고통의 가시마저 없었다면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사도가 아니라 혹시 그가 잘못될 수 있을까? 혹시 그가 잘못됐을 때 그가 끼치는 그 영향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아픈 가시를 그를 그렇게 아끼시기 때문에 그의 가시를 빼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여러 해죠. 아주 오래전이죠. 김동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아들이 아마 한 고등학생쯤 됐을 때 같아요. 자기 아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안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아니요. 애가 아까워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자신이 너무 약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바울의 육체의 고통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약해졌을 때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능력이 전파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육체의 가시를 뽑지 않으신 하나님께 도리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그가 보실 수 있는 미래를 우리는 아무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던 응답되지 않던 우리가 항상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에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의 불변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주일 예배 때 배운 그 표현으로 의인의 필사적인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